샬롬. 오늘부터 시편 파노라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의 시로 연대기와 상관없이 약 1000년에 걸쳐서 후대에 수집되어 기록된 말씀인데요. 전체 구성은 총 5권으로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듯 시편에서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의 모든 사역들이 이 시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고난과 환희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훨씬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처음 1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 불릴 만큼 시편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들이 이 1편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 두 길이 있고 두 개의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것은 지극히 영적 대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것이죠. 의인의 길, 또한 악인의 길,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선명한 구도를 이 시편 1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세 가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가 강조된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정확한 해석인 바로 관계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는 그 관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 구원의 복, 관계의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았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을 같이 볼까요?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전체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정받지 못할까요?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 구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에서는 바로 의인과 악인,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 구원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인의 개념은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둘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이 악인을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는 악인과 죄인을 동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공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철저히 분리가 되어져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그들의 결과를 말씀하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복이 있는 의인은 어떨까요?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2023년 우리 서울중앙교회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길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개의 종말이 있다. 여러분의 길은 지금 어떤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그분의 복을 누리는 진실한 의인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